사도행전 51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베드로와 사도들의 유창하고 논리 정연한 변론에 말문이 막힌 공회의원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막무가내로 사형을 집행하려고 사도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직접 나서서 공회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죠. 그는 바울의 스승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보다 못해 나서서 한 말이 이것이죠. 전에는 드다라는 작자가 400여 명을 이끌고 우두머리 노릇하더니 그가 죽고 나서는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갈릴리 사람 유다도 사람들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이번에도 그놈이 죽으니 따르던 무리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제안한 이 지혜로운 말에 공회원들도 수긍을 했고 저절로 사라지게 될 무리로 여겨 태형을 집행함과 동시에 복음 전도에 금지령을 내린 후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죠. 그런데 가말리엘의 이 변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시에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작자들이 적잖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 두 사람만 언급했지만 그 외 이단과 사이비 집단 역시 그 당시에 만만찮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단은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세력을 잃기 시작하고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해체되기 마련이죠. 물론 작금의 이단 사이비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주를 중심으로 힘있게 뭉치다가 나중에는 집단의 유지를 위해 조직화하거나 시스템화시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등등 모두 이런 식으로 그 체제를 유지합니다. 요즘 그런 집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어쨌든 교주나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그 구심점이 사라지면 대개 세력을 잃기 마련이죠. 집단의 형태는 남아있을지언정 본래의 정체성은 퇴색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건전하다고 일컫는 교단과 교회,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체의 설립자나 개척한 목회자가 떠난 이후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쇠락하거나 변질하기 십상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단이나 사이비의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교회의 현실이 섬뜩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은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스승답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결국은 흩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지적했죠. 그렇다면 사도들을 비롯한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박해로 죽어나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에도 믿는 무리와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들은 줄기차게 뻗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죠. 시스템이나 조직화의 효력일까요? 그러나 정교한 조직이나 시스템은 당시 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예배합니까? 또한 교회의 조직화와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중입니까? 그딴 것 버리십시다.